비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 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 해.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다음에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곡으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부르고 통성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음 소망 사랑 재물결 위에 주
역사를 일으킨다. 성령은 사폭발 1인조 위에 주여 머리 숙인 우리로 새 역사의 지도자로 세우사 우리의 환상 속에 세계를 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인생길 두 걸음 재미에도 주여 간구하는 우리로 할렐루야 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감격 속에 새날을 품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나라를 일으킨다. 영적 각성운동 새누리 위에 주여 기도하는 우리로 하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명제를 품고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어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죄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어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성령의 죄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성령으로 죄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인간의 간지와 모습을 찔러 쪼개며 아버지의 마지막 때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사 아버지의 보험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아버지의 제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버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 힘입어서 성경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허락하시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놀라신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멸망당할 것 같은 아버지 그런 위태로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그렇지 않고 이 세계 속에서 오직 아버지 대한민국이 제사장의 나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교회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찾으세요. 여기 성경이 없네. 한 번만 주세요. 이거 안 되네. 두꺼운 거 같아. 이거 안 되네. 감사합니다. 1장 9절 말씀.
있어요. 또. 9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전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너희에게 은혜하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은 본 사람이 앞서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결혼해본 사람들은 알죠. 자식을 딱 낳아보면은 자식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부모를 닮았죠. 그죠?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틀림없이 닮았어. 자, 그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 따라 지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천사, 그죠? 예. 뭐 마귀는 이미 벗어났으니까 빼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을 잘 생각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줄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의 것이 제일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영이 딱 안 좋으면은 삶이 안 좋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분이 예수님이지, 그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얻으라 하냐면 생명을 얻으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전체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 얻지 못하면은 다 소용이 없죠, 그죠? 예,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데 교회 나와서 반드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 얻는 게 그냥 반드시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이 선풍기가 너무 성경이 달라요. 예.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이 그 안에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말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죠. 그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왔느냐?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야만이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반드시 생명이 처음에 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관계를 열어주세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죄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완전히 전부 다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것을 무엇을 하시는지 그걸 자세히 봐야 된다. 그죠? 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셨는데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이래 보면은 그분이 나타내시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라. 그것이 뭡니까? 빛이에요, 빛.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두움에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 빛이 비추면은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빛과 어둠이 그냥 빛을 비추면 자동으로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빛이라는, 마음의 빛. 그러니까 마음의 빛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빛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들어오면은, 그 빛이 들어오면은 누구하고 관계가 열려지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열려집니다. 그죠? 관계가 열려지는데 완전히 다 열려지는 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그 관계의 형성만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그 빛의 밝기가 밝아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독생자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 그분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참빛 오늘 9절 말씀에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했습니다.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런데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둘로 나뉩니다. 항상. 그죠? 그런데 영접한 사람들은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라. 그죠? 병든 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그게 연결이 돼요. 그죠?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부치까지 버려두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빛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세례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안 받는 사람들은 왜 안 받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거요.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그 방식대로는 지금 저 사람이 하는 게 안 맞다. 그게 뭐예요? 안식일 문제야. 그죠? 안식일 날 예수님은 뭐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뭐 안식일 날 일하잖아요. 그죠? 그래 하시고 그러나 유대인의 눈에 딱 보는 데는 그게 거슬리는 거야. 왜 거슬릴까요? 자기들이 세워난 그 이론이라 이론.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 교회의 법을 세워난 거예요. 그 교회 법에 걸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단인이 상해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막 방귀도 하면 안 된다고. 그죠? 그렇게 한 적도 옛날에 있고 또 조상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뭐 이단이다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들이 세워놓은 어떤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깨달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들이 세워놓은 그 법 때문에 진리를 발견해도 배척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들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더라.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는 그분께서 오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그죠? 그 빛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수고도 안 했는데 어떤 결과를 받았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그 일들 있잖아요. 그게 은혜라. 그게 뭡니까? 귀신 물리치고 병든 자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 나타내지, 그죠?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일들을 그대로 다 믿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 있죠, 그죠? 네. 그 역사를 우리가 딱 보면은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제 자기 때가 이른 줄 알고 이제 물을 떠서 아구에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결국은 종들이 그것을 순종하니까 떠서 갖다 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그죠? 그럼 이런 것을 다 경험해본 그 종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일들을 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더라 이랬는데 제자들은 그 뒤에 보면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 가지고는 그게 완전히 그 빛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믿음이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 효능이 없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믿습니다. 그냥 뭐 지식적으로 듣고 믿습니다 하는 이것 가지고는 참 믿음이 안 돼요. 그럼 무엇이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그 표적들 있잖아요. 이 표적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인 줄 믿으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으라 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모든 역사를 갖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믿을 때에 그 믿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 기도의 현장에 예배 현장에 우리가 나가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리스도가 바르게 전달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여러분들한테 다 전했지만은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말씀을 갖다가 들을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들으면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제3을 위해서 주시는 그 세례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돼. 그 그리스도임을 믿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그 핵심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그 길로 오면은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생명에 도달한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 자는 그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길로 들어와야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죠?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죠?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 했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죠? 그 말씀이 바로 누구의 말씀이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건 오늘 독생자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깨닫는 건데 독생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무엇하러 오셨느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거야. 그죠? 그 일을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면서 지나가시다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때 됐을 그때에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지요. 그죠? 그런데 독생자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본 거나 똑같다. 그런 상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된다. 죽을 때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다.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은 그렇게 십자가 다음에는 지면은 그 다음에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믿기는 참 어려워요. 사람의 사고방식은 반드시
눈으로 봐야 그걸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이 믿음을 통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통과가 안 돼요, 이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만났을 때 그때 보고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1차로 벗고 첫 번째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부활을 통과해야 된다. 일단 누구든지. 그죠?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먼저 들어갔어요. 나를 따라오라 하고 나를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때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해요. 적용을 못해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겠습니까? 그죠? 안 깨달아지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자꾸만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오느냐? 주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안 되고 머리에만 들으니까, 그죠? 머리로서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변화시킨다. 믿음으로 어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서 나타내시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모든 그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나타내시는 그 부분이 그리스도임을 먼저 내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남 용서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죠? 예, 남을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남 용서하지 않고는 내 안에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게 이 부분들이 잘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들을 때는 남을 용서한다고 막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들어와. 이 말씀이 이상하게 잘 안 들어와요. 사실은. 그럼 그거는 뭐 때문이냐? 그거는 내 안에 그것을 거부하는 이런 제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상체 허물로 나에게 내려왔던 그 부분들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내가 점점 세례를 받아서 씻어내야 된다. 그리고 세례로 받아서 씻어내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지, 그죠? 오직 기록된 그 말씀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죄 문제를 없애하는, 마귀를 없애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한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짜로 나에게 오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싶고 지혜도 받고 싶으면은 반드시 독생자의 영광이 그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아무도 그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을 교회가 깨달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교회가 깨닫는 그 부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을 아직 잘 몰라요.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를 배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깨닫는, 들어보지도 않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목사님들이 이러한 설교를 하지 않아요. 왜? 모르기 때문에 못한대. 자, 제가 이제 어떤 그 단체에 보니까 그분이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 전하더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여러 제목을 가지고 한 몇 년 동안을 설교했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어봤어요. 그 말씀을 잘 들어봤다고. 들어보니까 성경의 해석들은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부 다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가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이어나 가는데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우리의 어떤 것을 해주고 제 문제를 어떻게 없애주고 어떤 단계로 나아가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없어. 그래서 기도를 해봤어. 보니까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비슷한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실제 하나님의 형상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전파되느냐 하면은 제자들처럼 있잖아요. 훈련을 받아서 그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변화를 받는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길로 들어가지고, 그죠? 거기에서 따라가야 어느 정도 단계가 돼야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 참 축복의 말씀을 받지, 그죠? 천국 열쇠를 받고 제 문제를 메고 푸는 그 모든 권세를 교회가 받는단 말입니다. 받았는데 아직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행하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부활이 오대, 부활이.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1차로 거듭나야 그때야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론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진리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고마. 이거는 그 말씀인갑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와달라 하면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제일 빠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들을 때 그때 미리 다 회개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느냐? 방언으로 회개 말씀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 하면은 성령께서 따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예,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나 안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 인자들이 있다.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되지 아니하도록 뭔가가 안 들리는 그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촉을 안 받으려면은 방언으로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제거되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은 그 그리스도의 부분들이 바로 방언으로 하면서 하면 그게 마음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나타내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 문제를 없애주시고 하는 그 모든 그 비밀들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대신해서 하시는 모든 덕스러운 일들이라. 그분이, 그죠?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라 전부 다. 그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전부 다 재용서해 주는 거지. 그리스도의 특징은 너 왜 잘못했니? 너 이거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시면 무조건 말씀으로 용서해 주신다. 용서. 그럼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하나의 그 사상들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절대로 안 된다. 독생자의 그 은혜가 절대로 안 온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오는 그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게 보면은 철학과 속임수다. 그 사람들이 오늘도 저 말씀을 한번 들었죠, 그죠?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요수아의 그 말씀, 그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하고 담대한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의지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전적으로 그래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려 하니까 사실은 우리는 보면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 장면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게 진짜 그 부분이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구약 때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구약 때 그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동일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측면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오늘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듣는 모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가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예. 우리에게는,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딱 구원받는 이름이라. 구원의 지혜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죠? 예. 그리스도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죄 자백 아무리 해도 모든 죄 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고 에베소의 말씀이 해놨죠. 그죠? 예. 에베소 1장 7절에 그래 말씀해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 이름만 설명해가지고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갖다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 말씀하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서도 내가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듣는 거예요. 누구하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는 방법이다. 듣는 방법.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내 안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말씀이 묘한데 이 적응이 잘 안 돼. 예? 잠이 오고 눈만 가물가물거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방언을 해서 들어보세요. 눈이 말두면 전혀 그런 거 저촉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방법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돼요. 자세히. 알겠습니까? 전도사님 조금 더 안 흔들리고 말씀을 참 잘 들으시는데 아 그래요. 하여튼 그 듣는 방법이에요. 그게. 어쨌든 간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그리스도와 적용해서 딱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도 모세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냥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또 그렇다니까. 똑같다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훈련받으면은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려진다. 확실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죠? 예. 그게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7장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역사라는 거야. 근데 누구든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단계가 와야 된다. 인정.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갓 부름을 받아갈 거는 그 인정받는 단계까지는 좀 남았지, 그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내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회개를 해야 돼. 아멘. 회개된 말씀이 내 마음에 내려온단 말이야. 베드로가 죄를 지었어.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께 죄를 지었다. 나 저분 모릅니다. 예수님 모른다. 그래 3번을 갖다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나 보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확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살아나지 못해. 그래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 요한도 데리고 같이 낚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잡으러 가서 고기 잡고 노는데 예수님이 물가에서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에서 요한이 딱 듣고 예수님이다 이러니까 예? 베드로가 옷을 탁 걸쳐 입고 그걸 바다로 뛰어내리잖아요. 그렇게 내려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다 미리 조반을 채려놨어. 채려가지고 가지고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봐라.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해가 구워가지고 이제 조반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이 딱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죄책감이 3번을 물어봤는데 3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정하는 말들이 3번을 말하면서 이게 세뇌되지고 없어진대.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진 그 죄 형상들이 내 안에 남아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은 그 죄지었던 그 조상죄 허물들이 나에게 내려왔던 그 죄 형상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프고 사업이 막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정에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죄 때문에. 예? 잠언 13장에 보면은 죄인에게 재앙이 따른다 그랬어요. 의인에게 선한 보응이 따른다 그랬어요. 예?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가 있으면은 아까 전에 조상죄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예레미야 5장 25절에는 죄는 물리치고 허물은 물리치고 죄는 그것을 막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진리 다음에 순종해야지. 그죠? 아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 깨달았는데 회개 안 하고 있을 사람 없어. 아 이게 내가 죄 지은 것을 너무나 깨닫는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게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무조건 회개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가도 순종만 하면 그게 적응이 된다 나한테.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세례가 나도 모르게 돼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살아나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막 열리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 그게 바로 응답 아닙니까? 응답.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니까. 회개가 자꾸 분량이 생기면은 예? 아멘. 그럼 남의 문제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열려지게 돼 있다는. 아멘. 누구한테? 독생자의 그 영광, 그 빛을 내가 받아내나.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죠?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그죠? 첫 번째 회개로, 그 다음에 삶 가운데서 순종으로, 그죠? 예, 그렇게 살아갈 때에 누구하고의 관계가 열리냐?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관계가 열리는데 그게 무슨 관계냐? 주 관계가 열리네. 주님 관계가 그렇게 열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주여 주여 이래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제 집을 져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 예? 그럼 우리 죄 문제를 대신 지시는 분이 주님인데, 예, 그러면 그 주님의 역사를 내가 받으려고 하면, 그죠? 주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주님 관계는 그리스도 다음에 죄 깨닫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그 다음에 주님 관계가 열리는 단계가 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이 활짝 열리니까 활짝 안 열려. 회개하는 분량만큼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회개해야 돼. 그러면 많이 열리면은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게 많이 오면은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모든 소망에 관한 그것들을 물어볼 때에 그에 대한 답들을 해줄 수 있는 지혜가 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뭐든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요일날 우리의 그 상태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상태의 믿음들이 각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 각자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여태까지 예수 믿고 처음에 방언도 열리고 이제 뭐 나름대로 은사를 받고 이래가지고 지나올 때 터득했던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 부분들은 은사로 열어가는 하나의 그 과정들이었어. 그렇다면 그 은사가 열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나가는데 누구를 알아봐야 되냐면은 바로 지 아버지를 알아봐야 돼. 예? 형상을 주는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 우리한테 형상을 준다, 형상을. 그리스도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리 형상으로 딱 주시면은 그 형상을 딱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는 내가 씻음 받고 나가는 거야. 씻음 받고 나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거룩해진다. 거룩.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회개 기도로 순종하는 기도 있잖아요. 삶이지, 그죠? 예, 그것으로 거룩으로 간다.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빛을 받아가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바로 진리가 돼요. 진리.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서 누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죠? 오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한 번만 들어가 잘 아는 게 아니고 거듭거듭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좀 박일 거 아닙니까? 그죠? 박일 때 회개를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병행.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만약에 주님으로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님으로 와야 이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려고 노력해봐도 죄책감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주님이 뭐냐? 1차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주님이 뭐냐?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 그게 먼저 들어와야 그래 1차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일 처음에. 그죠?
따라오느라 할 때 그때 따라왔기 때문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그런데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리지 않아요. 안 풀립니다. 절대. 이론만 오지. 그래서 이제 그게 오고 나서 이제는 주님 관계를 열어나가는 모든 삶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행하고 나가야 된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행하여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아봐야 돼. 그죠? 예. 그냥 어떤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으로 아무리 해서 외치고 그렇게 해도 성령으로 깨닫고 자기 깨달은 바를 갖다가 이야기를 많이 해도 있잖아요. 그 코지 곧대로 그것만 들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구약 때 지금 그 하신 그 말씀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리스도로 옵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현실로 주는 거예요. 현실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대로 똑같이 역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역사로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는 역사는 오지. 그죠?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믿는 단계가 성장하면은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치유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그죠? 그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은 그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럼 앞에 그 단계를 해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오면서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열리잖아요. 진리가 열렸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훈련을 시켜. 그죠?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딱 그리스도를 통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터득해 나갈 때에 성령께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어 본다니까. 예? 그러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지나지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부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부활,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알겠습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그 뒷단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빨리 하는 사람은, 빨리 따라가는 사람은 3년 반부터 따라가지. 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3년 반만 따라가는데 내가 몇 년 걸린 거 알아요? 15년도 넘게 걸렸어요. 8년 동안 깨달음 안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았는데 진리를 못 깨달았어. 그냥 말씀이 은혜가 된다, 이 정도만 알았지.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죄를 사고 내 삶에서 환경을 바꾸고 모든 것을 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깊이 못 깨달았다. 안 깨달아지더라 이게. 왜?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시키는 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이게 열려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길로 들어갔다가 그리스도가 길인데 길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회개하다 보면 진리를 깨닫는 열린단 말이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그게 비밀이 열리는 거. 비밀이 열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 처음에 마음의 위안을 받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죠. 그래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를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지나가잖아요. 그게 모든 부요의 깨달음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단계예요. 아멘. 그럼 그 단계를 깨달아지잖아요. 이제 적용해서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죠? 저분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것을 갖다가 봤을 때 우리는 그거 고치세요. 이래 합니까? 예? 이 지적하고 율법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은 못 깨닫잖아. 그죠? 그럼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예. 대신 회개합니다. 그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분도 죄가 그에게 안 미친다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깨달음이 와가지고 분명히 잘못했는데 뉘우침이 온다는 거예요. 빨리 깨달았다.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빨리 회개해버리고 빨리